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시편 100편의 말씀을 가지고 금년의 마지막 주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한 해를 마감합시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한 해를 마감합시다. 영어로는 finishing the year with a thanksgiving and praising이죠. 여러분, 이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한 해를 마감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고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새해에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말씀을 보니까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즉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올려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하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금년의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주일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마감했으면 좋겠다는 그 중심에 시편 100편의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의 말씀은 감사의 시편이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온 땅이요, 온 땅을 이스라엘 하나님 온 땅이요 이렇게 말하죠. 이 온 땅을 이스라엘의 한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온 땅을, 왜냐하면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면은 살 수 있는 나라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잘 사는 나라일지라도,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시면, 그 자연재해로 손을 대시면은 몇 개월째 계속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인가 여러분들 다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와이의 한 섬에서 일어난 산불로 그 한 섬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던 그 사진, 그 영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강풍이라는 아주 세찬 바람이라는 재난으로 말미암아 화마를, 그 불길을 제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손 놓고 다 타기만을 바라볼 뿐이었죠. 잿더미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온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덕분이구나, 은혜 때문이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온 땅이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하면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권면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노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말씀하면서 3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기쁘게 감사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안 적혀 있지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시로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He is our God, our God. 아멘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땅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My God, our God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 그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명분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셨나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You are of Christ and Christ of God.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 3절에 보니까 그의 양, 그의 자녀, 그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인데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Sonship of Spirit,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 이 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아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가리켜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 아이들 뿐이지요. 다른 아이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은 저에게 목사님 아니면 아버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저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빠라는 이 호칭은 오직 자녀들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라면서 대학교까지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아빠라고 부르기가 좀 어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좀 아버지라고 이렇게 바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빠라고 부르기가 좀 어색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아빠라고 불러도 아무렇지가 않고 어색하지가 않다는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 Sonship of Spirit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어색하지가 않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담대함이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무슨 담대함이냐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버지로부터 그 수영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깊은 데로 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근데 수영을 배우려면 깊은 곳으로 가야죠. 얕은 곳에 있으면 수영을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안고 깊은 데로 가면은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의 목을 꽉 이렇게 껴안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몸에서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절대로 너를 놓지 않는다. 절대로 놓지 않는다. 깊은 곳에 들어갈지라도 내 옆에 있을 거다.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버지의 목을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내가 너 옆에 있을 거다.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다.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한순간에 제 마음이 이렇게 열려지면서 그럼 아빠 제 옆에 있을 거죠. 분명히 있을 거죠. 내가 빠지면 반드시 건져 주실 거죠. 그러면서 이게 꽉 아버지의 아빠의 목을 꽉 끌어안고 있었던 제 손을 이렇게 놓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영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아빠도 이 자녀의 손을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녀들 키워보셨듯이 이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아빠만 사랑하고 You are my dad. 아빠만 사랑하고 아빠 정말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 저한테도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하죠. 언젠가는 아빠의 손을 놓게 되는 거죠. 아빠 역시 자녀의 손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놓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놓으세요.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친구, 나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찬송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 꼭 믿으시고 예수를 영접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믿을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여기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찬송할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구절을 보면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이 없어요. 대대에 이르는 성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으면 내년에도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셨으면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주님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지요. 자녀들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시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저도 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0평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았고 또한 위기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참 체험하게 돼요. 깨닫게 되고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세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대대에 이른다. 세대를 이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실지라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 없으면 진짜 힘들고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제가 아빠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으면은 안전하다. 세이프티예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를 통해서 열매가 안 보여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약속을 맺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를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은 이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내가 붙들고 가면은, 내가 비록 지금 넘어져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어려울지라도, 고난 중일지라도,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붙잡고 가면은 다음 한 해를 우리가 열 수 있고 다음 인생의 장을 열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주팔자를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주팔자를 믿죠. 이건 나의 팔자고 이건 나의 운명이다 라고 점을 보러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믿는 자들도 점 보러 다녀요. 오늘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요, 이미 성경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운명대로 살면 다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지 않을 자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운명 따라 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인생을 바꾸어 놓아주셨어요. 우리의 갈 길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전혀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지니아르지,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서 진짜 눈에 보여지는 인물들이 있는데 세 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세 명의 여자들의 이름은 다말과 라합과 루시.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요, 여자들 없어요. 여자들 없습니다. 남자들로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언급된 세 여인들의 이 다말과 라합과 루시의 그 삶을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이 따로 없었어요. 다말의 경우 완전히 망가진 그 유다의 가정에서, 그 옛날에 망가진 가정에서 쫓겨난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한 인생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들어갔어요. 다말은 어떠한 직접이면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었던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이방인으로서 다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산다는 것은, 이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이민 정책을 보아도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의 그 백성으로, 시민으로 받아준다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차별을 하지요. 하물며 그 옛날에는 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고, 그것도 다른 나라의 이스라엘 땅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와서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룻이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모두 다 역전을 경험한 인생의 스토리를 보게 되는데 왜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을 이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지. 여러분,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마감하시려고 하십니까? 내일이면 새해를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안타까운 요소들, 슬픈 요소들, 망가진 요소들, 저버리고 싶은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넘어서 세대를 이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 신실하심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찬송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한 해를 마감하시고 곧 시작되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고,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예수의 것.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in Christ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성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확실치 않는 오늘의 이 세상 2023년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드셨죠? 힘들었는데 2023년도, 2024년도에는 힘들지 않을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24년도에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보이기 때문에, 내일이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024년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2023년도가 경제적으로 힘들었으면 2024년도에도 그러한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때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얼마나 살았기에 저런 말을 하나.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분이 한 말이 다 맞아요. 2023년도 힘들었고 2022년, 2021년도 코로나가 터지고, 여러분, 그리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불경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어렵지만 여러분 굶주리셨어요? 굶주리지 않으셨잖아요. 힘들고 고달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 또 다시 새해가 2024년도가 시작됩니다. 2024년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내일이 안 보이지만 보이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잡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1분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곧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좋고,
아니면 읊조리면서 기도해도 좋지만 우리 한번 각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저희를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안 보이고 2023년도 안 보이지만 이 한 해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약속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모임 주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하늘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매일매일 감사로 예배드리며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해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그리고 대대에 미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붙잡으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다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